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여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여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여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랑을 부부의 관계로 또 그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에 빗대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여러 갈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아가페, 또 친구와 형제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스토르게,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하고 열정적인 사랑인 에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에로스의 사랑을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심어두신 축복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하와를 대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부부로 아담은 안에 있는 하와의 존재에 대해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친밀한 사랑인 에로스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사랑인 에로스 안에는 분명히 육적인 관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관계의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이 친밀한 사랑이 바로 육적인 관계의 형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며 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에게 부부라는 관계는 특별하며 그 특별함 속에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렇다 할 결혼식의 모습은 없었으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와를 직접 신랑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할 때 주례자가 묻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신랑과 신부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은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듣게 되죠. 즉,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맹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부와 이런 결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처음 질문,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부부의 관계로 또 그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이 빗대어 말할까에 대해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단순히 신과 피조물, 또 주종의 관계로 언약을 맺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열방을 증인으로 삼아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에서 볼 수 있듯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신 백성들과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도 분명 구별된 관계가 존재하고 구별된 관계 안에는 구별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죠. 신약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이방인과 헬라인으로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요,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를 4절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오홀라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사모하여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또 애굽 사람과 동침하여 음란을 행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한 것이죠. 11절부터 등장하는 그 동생 오홀리바는 그 행위가 더 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고 간음함이 심하였습니다. 아수르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과 음행을 하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 또 바벨론을 의지하여 그들의 우상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배신하듯 다른 나라들과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신랑에게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다른 이들의 사랑을 강구하는 방탕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 모습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불같은 질투를 품으시고 또 그 신부를 돌이키시고자 그 죄를 밝히시며 징계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고치시며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처럼 우리를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신과 피조물의 관계, 주중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들이 부담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언약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부부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아니듯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명히 구별된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됨의 기쁨, 그분의 특별한 사랑이 되는 기쁨.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 또 그 특별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부르셔서 가장 구별된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찾으려 한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견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기쁨을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